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오거든요. 19절부터 30절까지가 여기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절반밖에 안 왔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3장밖에 안 남았어요. 3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에 한 여러 장이 있었고 이제 3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복음의 실전이 무엇인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아까 어저께도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죠. 이 에바브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바울의 동역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자신들을 드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다. 우리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써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서 안위를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윕케시오라는 말인데 마음이 평안하게 하다, 영적으로 기운을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솝시코, 제가 헬라어 발음이 안 좋아요. 이 발음은 여러분들 하지만 이소시코스. 아무튼 여러분 읽으시면 되죠.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고, 이솝시코스인데 같은 용은 같은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헬라 말을 왜 계속 소개해 드리냐면요, 이 말이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이 신약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이 뜻을 알면은 이게 원래 어떤 뜻으로 이게 쓰였는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약간 이 번역자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때 이 성경을 적은 자들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하였는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헬라 말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뜻이 같이하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소시코스라는 말인데 같은 영혼, 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과 이 가치관이 전적으로 일치한 동역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단순한 사역의 파트너가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 되어서 움직였던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당시 사역자들 중에서 다수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검증된 헌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를 연단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도키메라는 말은 시험을 통과해 입증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여러 복음의 사역을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바울과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다듬어진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그 삶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의 전체를 드린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를 즉시 보내지는 못하지만 곧 형편이 되던 대로 보내겠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곧 갈 수 있으면 갈 것이다, 이게 희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바울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복음과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도역자가 나오죠. 두 번째 믿음의 도역자 누구죠? 에바브로디도.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들어도 끝까지 섬긴 자다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연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으로 바울은 누구를 소개하느냐?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였더라 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근데 그는 사역을 하는 도중에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려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 중에서도 이 복음 전한 것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역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읽어볼게요. 존귀히 여기라. 그러므로 존귀히 여기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느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주 안에서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존귀히 여기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귀히 여기라 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엔티무스. 이건 발음하기 편한데요. 이 시옷 발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참 발음하기 편합니다. 엔티무스라는 말로 본래 고귀한 보물에 사용되는 단어였더라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복음에 헌신한 이들을 대할 때 마땅히 경외심을 가지고 마땅히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왔던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30절에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이 말은 파라블료 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뜻은 무엇이냐? 목숨을 걸다 또는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뜻으로 고대에서는 도박에 목숨을 거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인 것이요.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진 자였다. 이 병에 걸렸어도 어떻게 했죠? 이 병에 걸렸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 병에 들었어도 복음 전하는데 끝까지 포기하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 아니었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걸기까지 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생명을 내던진 사람이었다 라고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도 동일한 희생을 또 각오해야 된다,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령님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죽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야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이요. 내 자아를 철저히 복종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명령하신 명령 따라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는 만큼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